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다가 그런 무기력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과 갈망이 있었는데,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는 습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습관이란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나의 뇌가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17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자 심리학자인 존 드라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죠. 좀 이런 멋진 말들은 좀 적어두셔도 돼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모두 습관이 있어요. 밥 먹을 때의 습관, 밥을 먹은 후의 습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습관, 잠들 때의 습관, 일하기 전의 습관, 일할 때의 습관 등등,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골프 좋아하시고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골프에도 골프 얘기하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 하시는 분들이 막 계셔. 골프 칠 때도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들어보니까 골프 칠 때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은 높은 타점과 좋은 스윙으로 이어지지만, 나쁜 습관은 낮은 타점과 또 낮은 타점뿐만 아니라 본인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도 좋은 습관과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습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는 예배 드리기 전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습관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시작한 후에 도착하는 모습은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물론 한두 번 정도면은 그럴 무슨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계속 매주 반복된다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이 가끔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고 그것을 꾸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주 가끔 하잖아요. 매일매일 책을 10분 이상씩 읽는다든지, 매일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메모하는 습관이라든지, 또 금주와 금연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목표했던 것들을 이뤄내고 성취감을 갖는 것이죠. 운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일이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데 그런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시간이 흐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작은 습관들이 쌓일 때 만들어져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습관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거기 유대인의, 이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제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이 바울과 일행들이 드디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빌립보가 보이시죠? 저 위에 빌립보가 보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약 60km 떨어진 마케도니아의 제1도시가 바로 이 암비볼리를 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이 현재의 암비볼리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 당시 유적지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이 암비볼리를 거쳐서 이제 아볼로니아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암비볼리아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또 40km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약 100km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바로 예수 또 너희로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에도 역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지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이라도 그냥 의미 없이 적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니아, 지금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역인데, 이 아볼로니아 지역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곳에 가면 바울 강단이라는 작은 바위 언덕, 바로 이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억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바울 언덕이라고 기념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요. 바울과 실라가 이 아볼로니아 지역까지 오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죠? 빌립보에 있었잖아요.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전히 그 심한 매질을 당해서, 그 채찍질을 당해서 그 찢어지고 그 벗겨진 부위가, 그 고통이 아직도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요, 잠 한숨 못 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밤중까지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막 지진이 나고 막 간수가 달려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그 한밤중에 나와서 간수집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 한밤중에 침 내주고 또 다시 지하 감옥 들어와서 아마 밤을 샜을 거예요. 그게 뭐 한두 시간으로 되겠습니까? 밤을 확 샜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날 아침에 바로 석방되어서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바로 다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암비볼리아 지역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에서 이 아볼로니아까지 무려 100km 거리예요. 바울과 실라의 몸이 지금 성취하는 몸으로 성인이 하루에 20km 걸어도 굉장히 힘든 거리입니다. 암프에서 푸미은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5km입니다. 여러분 암프에서 푸미은까지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그들은 하루에 약 20km 되는 그 험난한 그 중동 지역에서 그 거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5일을 걸어야 이 아볼로니아까지 도착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째서 그렇게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강행군을 이어갔을까요? 그것은 자신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성한 몸이 아닌데도 성취하는 몸으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만신창이 된 몸으로 그 험한 길을 가면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쉴 틈도 없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 이 언덕에서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렇게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 이 바울과 선교팀은 또다시 곧장 서쪽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무려 57km나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무려 약 160km나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로서 2000년 전 이미 그 당시에 2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인구가 많이 살 정도의 큰 도시였고,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으로, 그 성취하는 몸으로 데살로니가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본문에는요, 빌립보와는 달리 뭐가 있다 그래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례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바울의 전도 전략은 어디를 가든지 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습관대로 3번의 안식일, 즉 3주에 걸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는 것을 습관으로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서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이 낯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왔고 이곳에서도 쉴 틈 없이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도요,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심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병에 걸린 그 몸으로 선교 일정을 포기하지 않고 병에 걸린 그 몸으로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핍박을 당하자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당하자 또 루스드라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동을 해서 바울은 돌팔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사람들이 바울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을 정도면 몸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은 막 다 부어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몸으로 무려 140km 떨어진 더베까지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초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바울의 선택과 행동은요, 평소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그 습관이 그의 삶 곳곳에 배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를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탕감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에게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았기에 바울은 그토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은 채 그렇게 주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던 것이죠. 바울 역시 때때론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려고 할 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날마다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었고, 그 반복된 훈련은 바울의 습관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고작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을 그저 종교 활동으로 여기시면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종교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도 될 수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이 예배당이 아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가요? 일상 속에서도 기쁘지도 않고 무료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가 넘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훈련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이 계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난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구나.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네. 왜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데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보다, 대기업 회장보다 훨씬 더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셨지만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제물로 죽어야 할 때가 왔음에도 아셨음에도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습니다. 습관을 따라 왜 감람산에 가셨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습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려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역임했었던, 총리의 자리를 역임했었던 다니엘은 어떤가요?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왕조가 바뀌면요, 그 전에 있었던 왕의 주변 사람들 다 숙청되는 게 보통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의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 제국이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다니엘은 왕 다음에 실제적인 1인자였어요. 왕은 그냥 진짜 앉아만 있는 거고 모든 일은 총리가 다 했죠. 어떻게 그 총리의 자리를 역임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다니엘이 약 60에서 70년을 총리 기간을 역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왕들 앞에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서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그가 바벨론에서부터 끌려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 3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다니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니엘보다 바쁜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제국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면서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음모에 빠뜨려서 사자굴에 죽게 하려는 계략을 알았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습관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의 믿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습관 따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고 싶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고 싶으세요? 지금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는 작은 행동을 바꾸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리는 성경 말씀을 클릭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읽어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성경을 읽는 시간은 이 교회, 이 설교 때 이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읽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읽지 않는데 성령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데 1시간이 걸립니까? 2시간이 걸립니까?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은 1시간, 2시간 그냥 틀어놓고 그냥 그거 보면서 왜 우리의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10분도 투자하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훈련이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훈련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반드시 풍성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바로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의 가장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은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 새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 5초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다 회사 출근하시고 기업 운영하시잖아요. 그럼 기업 하시기 전에, 출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작한다면 그 날들이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변해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딱 10초면 돼요. 10초면. 1분도 아니에요. 10초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베델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딱 이 정도면, 10초면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곧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목회자의 말씀과 영성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도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목회자 저도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어느새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느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좀 쉬고 싶어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말씀을 다듬고 수정하고 단어 하나라도, 문장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택하고 판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지금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그냥 그저 어쩌다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면, 말씀 묵상의 훈련을 통해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해석하려는 훈련을 통해 늘 주님을 향한 시선을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길래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자기 몸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막 하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열정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열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열정을 갖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의 것을 모든 걸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작은 것도 드리기 아까워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느끼고 경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느끼고 싶다. 나도 정말 목숨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늘 제 마음 한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정말 쓰나미처럼 내 삶을 덮을 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게으름과 나태함들은 그 은혜의 쓰나미에 모두 다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 바울이 경험한 그 평강, 바울이 고백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제 것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소망, 저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바람이 되길 바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습관, 그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많은 경우 주님의 자녀답지 않는 말들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습관인데 여전히 저희는 믿음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육신대로, 저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바울이 느꼈던 그 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어떤 사랑이었는지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당장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말씀 묵상이 저희들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저희들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저희들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 저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성령께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지금 이 시간부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